베드로전서를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들의 행위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랍니다. 내가 구속을 이렇게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구속은 어린 양하고 관계가 있고 내가 이렇게 속량은 어떨 때 쓰는 거죠. 내 나름대로 한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한할 때 속량 쓰지 않나. 이렇게 나는지 내 생각을 어느 상황을 어떻게 생겨버렸어요. 그 확실히 이제 다음에 봐가지고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돌아온 것은 속량했다고 이게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구속은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을 그 피로 사서 되찾아서 하나님 걸로 했을 때 그때 구속을 쓰지 않느냐. 저는 이제 계획 속에 보면서 그렇게 이제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구속이 그리고 귀하다고 이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 너희 이제 지금 개정판을 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내 생각은 성경이 그랬어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성경 각본을 요약해 놓은 거냐. 그 요약, 각본 창세기 요약, 계시록까지 요약한 것만 전부 이렇게 해서 그거 한 걸 딱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십자가 보혈로 구속된 자. 십자가 보혈로 구속된 자. 보혈로 구속된 자. 언제 이게 내가 한번 갖고 오면 이제 복사하세요. 아주 중요한. 거기에 읽으면은 각본에 이제 요약된 것만 쏙 있으니까, 그거 전체 아니고도 이게 보면은, 그러더라, 구속이 이렇게 각본마다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딱 나왔다. 그걸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려고, 이제 성경 요약, 표준인데 내가 이제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거 뽑아가지고 그거 만들려고 많이 혼났어요. 그 뽑아서 내가 말해준 그 인쇄소에서 나중에 신경이 되더라고. 그게 쉬운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걸 전부 뽑아가지고, 그것만 이제 딱 해서 묶어놨는데.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구속된 자다 하는 것을, 그 속에 내가 이 단어를, 똑같은 비슷한 말인데, 십자가 보혈로 이걸 먼저 넣어서 십자가 보혈로 구속된 자. 이 말이 더 은혜로운 말이구나. 이제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나름대로 십자가 구속의 사랑, 이건 이제 나름대로 깨달았는데 거기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로 구속된 자다. 그자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계시록에, 창세기는
이 사단이 흥분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 결정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아니, 나는 이제 읽으면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그것을 이제 자꾸 느껴요. 왜냐면 내가 강의할 때 창세기는 막 이렇게 어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강의 들으니까 그거다 어떻게 이렇게 뗄 수 없는 것이 이게 자꾸 연결되는 거. 이렇게. 오늘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성서, 지성서. 이게 이제,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들을 보는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방을 딸랑딸랑 달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백성들 죄를 용서 안 해주면은 죽어버리니까 줄을 달아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줄을. 만약 죽으면은 잡아당겨야 되니까, 딸랑딸랑.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우리는 살았다. 원래 그걸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 강의할 때, 맞아. 마지막 나팔 불었을 때, 마지막, 딸랑딸랑 하겠지, 마지막을 하는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이 성소를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 들어갔다고 해요. 하늘 성소 올 때는, 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올 때는 나팔을 부는 마지막 나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딱 불면, 우리 죄를 용서해버리 살았다고 이제. 하늘 한것같이 목사님 강의할 때 그것이 버뜩 떠오르더라고. 버뜩 떠오르.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오경을 그 소개가 하나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보혈로 구속된 자들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신학가에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해서 성결을 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살고, 어떻게 광야 같은 교회도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아직 가나안 땅 안 갔을 때 삶을 전부 다 지금 교회 생활 천국 가기 전에 다 이것이 다 있구나 하는 거거든요. 자꾸. 그게 뭐냐면, 구속된 자, 구약시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자인 같이 신약도 십자가 보혈로 구속된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속량도 가끔 어떤 하나 있었는데 이 속량이 어떨 때 이 답을 썼을까 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 바벨론 포로 갔을 때, 압수나 포로 갔을 때 다시 기아로 돌아온 것은 속량이라고 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 양 잡았을 때 그것은 구속이라고 하고,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냥 신학에 와서도 그래서 구속이 얼마나 귀한가를 내 나름대로 이 구속이라는 단어만 하면은요, 그냥 창세부터 쫙 생각이 이렇게 쭉.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 관계가 되더라고. 그게 예수님께서 말할 때 나는 이것을 볼 때 전부 다 성경이나 요한계시록, 계시록이나 이 사복음서 볼 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 이 새 마포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서 옳은 행실이라고 하면서 이게 보면 이게 하얀처럼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새 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함께지. 그러니까 여기서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이 씻는 거잖아요. 물두멍 씻고 들어가면은 청대 예수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등대도 있고 떡도 있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여기에 중보기도 향이 있어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서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를 만들 때 아카시아 나무를 만들었거든요. 쓸모없는 우리를 뭘로? 정금 같은 맥기, 얼른 금을 입혔다고 해요. 이걸로 법궤를 만들었는데, 이런 아카시아 같이 또 자르면 또 죄 짓고, 또 자르면 또 죄 짓는 아카시아 같은 뿌리 깊은 그런 찔긴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런 존재들 데려다가 금을 싹 입혀가지고, 거기다가 누구를? 예수를 모실 수 있도록.
십계명 말씀 되신 주님, 생명 되신 만나 주님, 부활하신 지팡이 그 주님 모셔서 하는 이게 다 보여주면서 오른행 아까 말했던 이걸 생각나더라. 아, 오른행시 하야 행시 이 안에 자, 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도 구약만 말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도 우리가 여기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지만 우리보다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보다 제사장이 뭐예요? 예수들 위해서 누가 이른다고? 제사장은 예수들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자기 일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참 선지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 성막 안에서 일하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종이라고 하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데요? 아, 설교가 간단해요. 이걸 보니까 간단해. 이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걸 위해서 말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뭐 세미나에서 뭐 경제성 이런 것이 아니고 양의 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자 물동을 심는 거 이야기했고 떡의 이야기했고 빛에 대해서 종보다 이야기했고 만남 말씀 되시는 그리고 또 이제 생명 되시는 그리고 또 부활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고 이제 히브리서 그런다요. 짠짠짠짠 마지막 나팔에 반드시 누가 성도들 아까 영상 때 반드시 이제 한올 것이다. 아 대사장님 딸랑딸랑 나오니까 한 나팔 쏠 때 아 주님이 하늘 성소 우리 죄를 다 사해주고 가졌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인 천년세란 뭐냐면 역사적 예수는 역사잖아요. 역사 속에서 임하시는 주님 그 역사적인 전천전설이 거기에도 다 포함되는 거죠. 모르면은 뭐 무천전설이라고 말하는데 알면은 무천전설을 말할 수가 없어요. 무자도 못내, 못자도 못내. 예,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일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자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된 자만이 마지막에도 성령께서 끝까지 인을 쳐서 지키지만은 마지막에 살다 보면 잘못된 그런 삶도 가다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두 증인을 보내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지 애굽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소수 무리더라도 그 소수 무리에게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도 다른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남은 자만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를 구속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를 속량했다고 한 것이다. 내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 없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읽을 때 보이니까 구속이 쫙 요약된 그걸 한번 이제 목사님들 찾아갖고 보면은 그 속에는 그 요약된 창세기 요약 계시록까지 그 요약된 것만 읽어도 그 줄거리 속에다 이래서 하면서 이 맺어진다고 하게 성경 전체를 요약 걸 모르는데 그 요약된 것을 같이 읽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이 구속사하고 이거 지금 이 시대에 엄청 중요한 거다. 사람들이 세상 것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렇지. 진실로. 이 구속 요소는 요한계시록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구속을 입은 자가 14만 4천을 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14만 4천을 했기 때문에 구속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구속 한 번 이야기하고 그 구속했다고 다윗도 이야기하고 사울이 흘러는 다윗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서 애굽에 가서 세상에 가서 그러니까 하늘 쪽에서 볼 때는 예수님도 세상에 가서 오셔서 똑같은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보혈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듣고 깨달은 것은 괜찮은데 그것도 듣고도 못 깨달은 것은 그거는 이제 엉망진창이에요.
이자가 내가 그러니까 전번에 한번 성경을 읽었는가 비몽사몽간에 봤는가 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이라고 드렸는데 그 찾으려니까 상당히 힘들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니라. 성경에서 봤는가 비몽사몽간에 이게 글씨가 보이는 건 모르는데 하여튼 성경에 찾아보니까 같이 붙어있는 글씨 없더라고. 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걸 되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내가 왜 우리가 제일 가까운 친족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구속하러 왔기 때문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 영혼하고 관계가 없으면 가깝지 않은데. 그래서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 것으로 사단이한테 유혹돼가지고 죄를 짓지만은 사단이는 지금도 자꾸 눈을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하죠. 사람 숫자도 아니고.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까? 하나님 말씀. 말씀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 그래, 하나님 말씀을 눈은 안 보이는데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는 것, 그 말씀 지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백성된 믿음. 구속됐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의인이나 금이나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이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문설주 받았던 그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그 다음에 참 자유함을 참 자유 참 자유함을 얻은 표적입니다. 얻은 표적. 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성삼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창조자요, 구속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도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했을 때는 성삼 하나님이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삼 하나님이 곧 창조자요, 구속자요, 인도자요. 전번주 녹았던 것도 마찬가지로 물이 변한 포도주 된데 그 말 하기 위해서 항아리 물을 붓기 위해서 갖다 떨어줘라 하고 명령했던 그 주님은 곧 뭐랍니까? 창조자였고 구속자였고 인도자였고. 이 세 가지만 딱 마음에 각인이 돼버리면 엉뚱한 소리가 할 수가 없어. 그분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는 또 뭘 연결해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했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했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했고, 이게 이제 자꾸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계획했고, 성취했고, 자, 적용한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뭘 쓰면 구속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그걸 믿죠. 구속을 계획했고, 구속을 성취했고, 구속을 적용시키는 성공에서.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7절 하에 있는 것 같이 자,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했다. 하나님 성령 전체가 하나님 백성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이 가라지가 교회 와서 딱 뿌리를 내려도 거기에 신경을 안 써요. 왜? 같이 뽑히기를 원하는데 가라지는 같이 뽑히기를 원하거든요. 예, 죽이려고 왔기 때문에 악한 영도 죽이려고. 하게 기도를 해놓고 지하실에서 막 싹 오면 싹 해갖고 막 돈 뜯어내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 예언한다고 그러고요. 아, 자기한테 오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뭔 이야기 하냐면 무당하고 똑같아. 잘 되고 못 되고 이 세상과 그 기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가면 기름을 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고 그래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도 자꾸 기름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회개해라는 식으로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제일 시대기가 싫어하는 소리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저는 맨날 안 된 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안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안 된 건 이야기한다. 그 에레미야 소리를 거절하고 에레미야를 막 핍박하고 그런 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뭔가 손을 대죠. 손을 대서 가서 눈에 인두를 찢어버리고 두 아들이 죽고 이런. 이게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그런 걸 보면서 사역자들은 의하면 아주 강해진다.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형편이 와도 누가 그 모습을 전능하신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그래서 무릎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했다. 그럼 저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믿지 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아주 듣기 좋게 그렇게 말해가지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런 말에 진짜 하나님 종들은 넘어가지를 않아요. 예,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걸로 점을 찍었기 때문에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다 보니까 이단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단 연구하는 이단으로 넘어가서 나왔거든요. 이단 연구하다 보니까 이단 자리에 말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흡수되어가지고 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옛날에 그 할렐루야 기도 그 이름 누구죠? 할렐루야 기도 그 원장 이계화 김기아를 그렇게 미워하더라고. 그 잘못된 거고. 그랬단 말이야. 하루 싹 가더라고 한번. 어디 한번 들어봐야지 뭐 안 가고 들어봐. 그렇게 비판하고 안 갈 사람이 가더만은 거기 가면 술수가 뭐냐면요. 뭐 쌀을 막 푸대로 쌀 가마니를 갖다 놓거든요. 부장들이. 그러면은 거기에 목사님 들어오면은 다 보면 뭐 기도시키고 뭐 시키고 다 목사님들은 다 하고 이러면 그 김기아 방법이 뭐냐면 목사님만 꼬시면 된다는 거지. 목사님만 꼬시면 성도도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단이 머리가요. 우리 인간하고 한 차원이 더 높아. 우리는 그 차원을 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름을 써내가지고 뭐 누구 목사 지금 금반지가 들어왔는데 제일 뽑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일을 딱 뽑아 그 목사님께 일부러 뽑은 거야 이제 딱 뽑았고 이 목사님도 불러 이 목사님 당첨됐다고 제일 뽑아 딱 그대로부터요 김기야 나쁘단 소리를 먹은 사람 그 정도로 만약에 이 참 목회자들은 타협이 없어요. 그럼 아까 승막 이렇게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 양의 문 예수 이야기하는 거죠. 또 번제단 예수 이야기하는 거. 또 물두멍 예수 이야기하는 거. 속에 떡상 예수 이야기하는 거. 자, 등대 예수 이야기하는 거. 중보 향 그것도 예수 이야기. 속에 더 들어가면 이제 만나가 있고 십계명이 있고 아론 쌍난 지팡이 부활을 상징하는 예수 이야기 그거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목회자 세울 때 뭐예요? 그거 하라고 세운 거지 다른 거 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세마포
세마포를 했다면 그 안에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의를 입었다는 것은 하얀 세마포 입었다는 거거든요. 세마포 이런 걸 옳은 행실을 해야 되지. 하나님.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 안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떡도 그 곰팡이 나기 전에 또 갈아야 되고, 불도 아침에 껐다가 나를 키우고, 아주 번제단도 양을 태울 때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태우고, 그 일밖에 안 하는 거지, 그 일밖에. 자기가 맡겨진 일이 그게. 목회자들이 자기한테 맡겨진 일이 그 일. 그래서 내가 이 나눔과 기쁨 이거 하면서 이 목회자들 몇 사람 만났는데, 몇 깨달은 거 많아요. 이걸 누가 이름을 지어놓은 거 모르겠어요. 나는 성경도 한다고 어떤 이름을 지냐면, 우리나라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해. 예수님께서 내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섬기러 왔다. 섬김. 그리고 뭐 하려고? 십자가에서 살을 내어주고, 피를 내어주고, 너희를 나누러 왔다. 나는 우리 성도한테 자꾸 한 것은, 우리는 연약한 자들 뭐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되고, 나눠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나눠야 되고, 하나님께 나에게 물질 준 것도 나눠야 되고. 왜 내가 빵을 사서 직접 주냐면은, 남한테 갖다 준 것은 남의 것 갖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준 것은 내가 이제 주니까. 아무도 몰라. 이것은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섬기고, 내 것을 가지고 나눈다는 거예요. 내 이 신앙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한테는, 우리는 빅토리아 교회를 가고 또 안산 병원 가는데, 거기는 우리는 뭐냐? 섬김과 나눔의 봉사다. 하나님께서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것을 말하니까 그들을 섬기고, 그 노인들이거든요, 거기. 안산 완전 노인들이요. 마지막 한 인생 그 길을 많이 오는데, 그들을 우리를 섬기고, 그들에게 우리가 섹시건 본 사람은 하나님께 그걸 줬기 때문에 그걸 가서 나누고, 그걸로 섬기고. 양준사도 전부를 했어요. 우리는 또 가서 찬양하면 찬양으로 그들을 섬기고 나누고, 내가 설교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과 나눔의 봉사다. 섬김과 나눔의 봉사. 서울에 그 전도사가 그 노인복지 그거 센터 하면서 이름 지어주라고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자, 이 선교센터 이름 좀, 저희가 아는데 이름 좀 지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뭘로 지었냐면, 꼭 하나님께 이렇게 감을 줄 때는 한 가지 안 주더라고. 두 가지 줬고. 소망과 큰 사랑. 소망 실버센터 할 것인가, 큰 사랑 실버센터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 갖고 이제 실력을 챙겨, 기도하고. 그러니까 결정을 내죠. 큰 사랑으로. 그 노인들을, 제가 센터 하는데 노인들을 가서 예수님이 주신 큰 사랑으로 섬겨라. 그래서 이제 그저 큰 사랑이라고 내가 지어주죠. 그러니까 나하고 연결이 돼갖고 계속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서도 섬기는 일을 하고, 나도 섬기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눔과 기쁨, 내가 항상 나눔과 기쁨이 아니고, 우리는 섬김과 나눔이다. 내가 기뻐한 것이 아니고, 저절로 기쁨이 오는 거죠. 누가 기뻐해 하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섬겨라. 내게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나누라. 내 신앙이 그래요. 내 거 있는 것 갖고 하라는 거죠. 그것만이 하나님이 상고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꼽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갚아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남은 거 갖다가 주는 자 하나님께서 그걸 나한테 놔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불쌍을 여겼을 때, 그게 마지막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마태복음 28장인가 그랬죠? 25장인가? 그때 병든 자를 쳐다보고, 배고팠을 때 먹이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그런데 몰라요. 왜? 자기가.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예수님께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내 것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그러니까 나는 안산도 그 목사님한테 항상 감사하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가면 한참 하거든요. 자가양으로 가면은 집사님 차 타고 가면 한참 가요. 아니 그때 제일 처음 갈 때는 기타 메고요 5번 환승해서 가요. 제일 처음 다녔어요. 그때 이제 배집사님 보낸 중에 하나였어요. 하루 구속사 누가 말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하루 딱 듣더만 이것이다. 하고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자기 부인자 그 지집사한테 저거 다 손으로 뜬 거예요. 손으로 뜬 거예요. 그 지집사. 와서 떠가지고 저 걸어놓은 건데 나도 한번 가서 들어볼까? 그게 근데 배집사가 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틀려. 설교가 틀려. 그러면서 자기 집사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럼 나도 한번 가서 들어볼까? 와서 듣더만은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안 간다고. 그러면서 배집사는 그 옛날에 계속 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이제 배집사 형이 있어요. 전도사가 있어. 그 전도사가 자꾸 왜 안 오고 그 가정을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지집사가 했다고 10년을 다녔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었다는 자기가. 아니 여기서는 하루 왔는데 자기한테 얻은 것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 얻은 게 뭐야? 사랑이야, 사랑.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안산 걸고 기타 메고 몇 번 타고 다니는데 와서 자기가 뭐라는 거? 자기가 이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차도 샀고 그때 차도 샀고 앰프도 준비했고 이 색소폰도 배우러 다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런 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혼자 다니고 그러니까 차까지 그냥 하나님께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처음부터 준 것이 아니고 내 원리는 그래요. 옛날부터 처음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먼저 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이렇게 다음에 도와준다는 거죠. 아멘. 내 것도 안 내놓고, 내 것도 안 하고 맨날 저거 한다고 하면은, 공짜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상대방 알고,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뭘 주려고 자기 살을 내며 주려고. 우리를 기성물로 주려고. 섬기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발도 씻어주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닮아라. 곧 그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는 곧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비우고 그 엄청난 본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비워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뭐였죠?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성경은 그러는데 그 예수의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나누려고 항상 섬기는 마음이에요. 오면은 감사도 항상 속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은 내가 신학교 가면 그 학생들한테요. 나는 몸이 원래는 약한 사람이에요. 원래 약한데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건강 준다. 그분들 때문에 내가 강의할 수 있다 하니까 건강 줄 수 있고. 실제 내 몸이 만약에 이 하나님이 사역을 안 한다고 하면 금방 누워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양원 가가지고 누워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는데 이걸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여줘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이 와서 섬기러 온 것 같이 자기 살을 내고 피를 나눠준 것 같이 우리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정신으로 우리는 봉사해야 된다.
나는 제목을 여기는 꼭 안 믿는 사람이 지은 것 같아, 이걸.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과 나눔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게 아마 저기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었어요? 그게 저기 인간적인 그 생각이 많이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남이 기도해봐도 이걸 나눠줌으로 자기가 본인이 기쁘다고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만 영광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만 영광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봉사다. 우리 이제 집사님하고 전도사님은 내가 이것을 하도 말하니까 가는 것을 멀리 가는 것을 부담 없이 가요. 부담 없이. 그러니까 그 벤치사님 가면 그래요. 안산 가면 하도 그냥 병대사님 있잖아요. 병대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집사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내가 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사람들 보면서 자기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았고 간다. 그러니까 전도사님과 집사랑 같이 가잖아요. 철거했던 걸 또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그분도 또 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분들이 안 가면 여기서 했던 거 가서 이제 근데요.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저기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뒤에 이렇게 앉아있잖아. 나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 자리가 없으니까. 왜 자리가 있죠? 자리를 줘야지 앉으라고. 자리가 없으면 이렇게 앞이나 옆에 옆으로 줘야 옆으로. 옆에 자리가 충분하게 자리를 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좀 이용하지. 앞에 자리 이렇게 앉아있고 있는 건 난 좀 그게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옆에 자리가, 앉을 자리가 한 자리면 잠이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봉사한 사람이, 이제 우리는 가니까 따로잖아요. 따로니까 이렇게. 그리고 봉사하러 왔으면은, 진짜, 환자 한 분이라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와가지고 그냥. 아니요, 우리는 와가지고, 요거도 하기 위해서 간 것이니까. 가서 우리가 가가지고 환자들 병원 가서 이렇게 데리고 어떻게 가서 어떻게 그래서 안산 가면은 봉사자가 있어요. 그 전도사 부목사 있어가지고 다 저걸 해.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편안하게 설교하고 편안하게 앞으로 줄 수 있도록 그들이 다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빅토리아 가가지고 우리가 병원 가가지고 데리고 가면요. 이 설교를 한 사람들은요, 정신이 그거 하나 딱 초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신경을 못 써요. 그렇죠. 이제 설교하시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목사님은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래요. 색소폰도 그래요. 색소폰 불러고 거기에 딱 정신 전체를 이렇게 마음 먹고 갔는데 병원에 가서 사람 데리고 어쩌고 가서 이 영적인 것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써야 되냐면 그 봉사자를 써야 돼. 누가 봉사자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병실에 다 다니면서 애기 들기 전에 다 대부분 그 봉사를 했어요. 안산 가면은 그 부목사가 돈 하나도 안 줘도 그분도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와가지고 해요. 그래, 그런 그분이 진짜 그러니까 그 사모님의 그 부목사 보고는 정말 감사하다고 맨날 나한테 그러더라고. 저 부목사님 진짜 감사하다고. 네, 돈 한 푼도 안 주는데도 그냥 가끔 뭐 떡값 이렇게 주겠지, 돈비를 주겠지. 그런데 이제 뭐 이게 한 달 뭐 봉급입니다, 살인입니다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그래도 와서 계속 그렇게 환자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또 수요일날 와가지고 또 자기가 신방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안 돌아다녀요. 그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밑에서 이렇게 자기가 맡은 그 분야가 딱 있어요. 네, 혼자 다 하려면 못해요. 안산은 그게 잘 됐어요. 노인들만 있어도. 그러니까 사모님은 또 이제 와서 그 부목사가 있으니까 사모님이 그냥 앉아있는데 기도만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보혈로 구속된 자는 반드시 나는
성림의 자세와 나눔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섬기러 왔고 나눠주러 왔기 때문에. 여기 떡상 이 빛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비춰주러 오신 것이지. 그러니까 등대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등대라는 작은 등대가 무엇을 비춰요? 예수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된다는 거죠. 등대가 안 되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암초에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비치면.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성경 읽어보면 다른 건 말할 시간 없어요. 예수는 그 자체가 떡이고 빛이고, 그분이 우리 죄를 씻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 번제고. 여기 성막 들어가면 그거 하나면 소리가 엄청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해요. 왜?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양의 문이야. 겉으로 담 넘어서 들어온 자는 도둑이야. 하면서 나는 생명의 소리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세요. 나는 가늠한 여인에게도 돈 없는 죄 없는 자 돈을 치라 하면서 그 여인한테 마지막 남아서 나를 따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부자에게도 그러잖아. 부자에게. 부자가 영생. 영을 축자는 생명을 거기 이제 읽어보니까 그냥 그건 어느 아이고 그냥 읽어보니까 이 부자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랄까?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은 그 뒤에 그랬다고. 영생을 상속하라.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 어떻게 된다니까는 지혜나 지책이나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뭐죠? 영생을 상속하라. 목사님 영생을 상속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부자는 어떻게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얻는다고 상속한다는 것은 상속은 위에서 내려주는 거잖아요. 얻는다는 건 어떻게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법.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작년 돈을 지갔기 때문에 영생도 그럴까 하고 그 공짜로 얻는 것 같은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상속과 얻는 거하고는 있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 뒤에 영생을 상속하면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얻는다고 해서 공짜. 신보가 나쁜 거니까, 이 부자가. 그러니까 신보가 나쁘니까 얻으리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 버리고 오라니까는 신보가 나쁘니까는 안 따라가고 근심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진실로 어린 양의 복음을 피로 구속된 자들은 창세기부터 계속 계시록까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계속 어린 양 하면서 그 어린 양을 계속 부각을 시킬 거예요. 계속. 예. 하나님도 어린 양만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데? 사람을 자랑하냐? 사람 자랑할 거 없죠. 전도지 만들고 전도할 때 자기 교회 목사님 사진이 크게 앞에 넣어갖고 자랑하고. 이 도화 그 감리교회 그래서 그 장로님 혹시 집부인 모양한테 장로래. 우리 교회 엄청 크고요. 우리 목사님 그 차게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장로님 전도는 목사님 자랑한 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나오질 않은 그 자리에. 나를 만날까 봐 안 나온 거지 어쩐지 모르는데 장로님이 나오는 거 깨달아서 안 나왔는가? 자, 이게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한 줄에 있어도 겉으로는 뭐예요? 건물 크게 해갖고 목사님 사진만 크게 해가지고 전도는 이게 아닙니다 하고 한참 이야기를 장로님 거기 있어. 그 다음부터 장로님 나오지 않아요. 전도지를 바꾸라고 이제 전도지를 바꾸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구성함을 입은 자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구성함을 입은 자다. 하는 것을 구약에는 문설대 어린 양의 피. 구약은 문설주의 어린 양이 피요. 문설주의다가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잖아요. 어린 양의 피. 이 빗자루로 바를 때 이게 발라도 이 붓과같이 안 발라질 것 같아요. 이게 뿌리듯이 익혀갖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읽어보면은 핏뿌림을 받은 성도. 그러니까 거기서 세례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이 핏뿌림을 받는 것이지. 참기인 거. 예수 이름에 뿌림을 받아가지고 예식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사도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줄 알게 합니다. 침략에서 이것을 말을 못하니까. 성령의 장기를 침례로 말 같으면 잠겨야 되는 물이 잠겨야 돼.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는 예식을 하는데 어떻게 물이 잠기냐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나는 물이 잠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에 이 핏뿌림에 잠겨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물 뿌리잖아요. 이렇게 세례를 할 때. 그게 뭐예요? 핏뿌리는 예식이라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그 기름을 막 기구에다 막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침략에 말한 같은 성령이 잠기라면 또 물속에 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사람은 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저것 맞췄을 때.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한테 할 때요. 그냥 물로 이렇게 한 거, 그 세례,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된다. 예수 이름에 잠겨야 되지. 예수 이름에.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주신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에 잠기는 것이 세례지. 그 세례 그때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럼 성령의 세례는 뭐예요? 다시 살아난 것이 성령의 세례. 다시 살아난 것이.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 들어갈 때 나는 죽었고, 그 세례라고 그러죠. 세례. 죽었고, 다시 곁에서 살아났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엄청 귀하다. 예, 들어갔다 한 것은 애굽의 사람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살아나지 못해, 나오지 못해. 죽었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보내서 증거로 살아. 그러니까 성령 보내는 것은 부활하신 증거죠, 증거. 죄에서 죽고 의로에서 산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구속된 자만 하나님께 그 예식을 해요. 그러니까 문설주에 발라서 이것을 뭐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 순종.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말씀을 지킨 자들이 지킨 자. 지켰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가 있는 거지. 요한계시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건너가는 것은 말씀을 지킨 자가 건너가는 것이지 안 지킨 자는 절대 안 지키고 건너가려고 할 때는 뒤에서 추적하는 그 나쁜 놈들이지.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적하는 그 나쁜 놈들. 그들은 가서 나오지 못하고 죽어요. 왜? 하나님의 관심 없는 놈들이. 하나님의 관심은 어린 양의 피. 여기에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개인의 역사,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그게 개입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지만은 신약에서는 십자가죠. 신약에서는 십자가. 십자가 피.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로 구속된 자. 그 핏불을 받은 자. 이자만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 답답하면 이 말을 그냥 빨리 표현하기 위해서 꿍짜자자자 십자가 밑에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능력도 있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피가 마음의 문설주에 젖어오는데 예수님 사랑해요. 이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어디요?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졌나. 이게 젖어졌나.
이게 없으면은 홍해를 건널 수 없다. 홍해를 못 건너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구원의 길. 홍해는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내가 계속 연관됐다는 것을 자꾸 점점 더 깨달아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들으면서 자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거기서 사단이 형벌했지만은 계시록은 결정 가둬버려요. 구원의 길을 창세기 열어놨지만은 이제 요한계시록은 마감은. 그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다. 그 말이 너무나 새롭게 들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와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귀한 거다 하는 것을 유튜브를 본 사람들은 듣고 그쪽으로 자꾸 방향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보배로 필요한 것, 구약에서도 어린 양의 보배로 필요 구속된 자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거지. 지금도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보혈에 그 구속된 자만이 뭐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이것 없이 무조건 구원? 목사님 준 거 그 조직신학 그 복사 오래 걸릴 거예요, 복사. 그러니까 보고 이제 그 속에 보면은 구속에 대해서 있다. 그러니까 난 조직신학 하면은 구속 빼버린 조직신학은 아니라고 내 생각은. 내가 조직식 쓴다고 하면 구속을 엄청 많이 넣고 새로 쓴다고. 7년 할 때도 구속이 들어가고, 기독론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론 할 때도 적용시키니까 들어가고, 교회도 뭐요? 교회도 구속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어. 내가 조직신학을 쓴다고 하면 안 쓸 수가 없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성경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피가 얼마나 귀한가를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흘렸던 피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세대가 흐르고 또 이 다음 세대가 흐르고 왜? 그거는 용서와 사랑과 거기는 구원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나이 걷던 미련 같아도 이 전달한 사람은 누구야? 성령께서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감독을 주니까 말을 안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도 안 바꾸면 인간이 어떻게 바꿔요? 망할 사람만 바꾸는 거예요. 망할 사람. 거짓 선지자들만 바꾸는 거예요. 진짜 참 선지자들은 진실로 어린 양의 보배는 피로 넣어 구속됐다고 하는 것을 이 속에서 안 지세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기도를 애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 그냥 다른 말을 않고 그 예수도 전해놓고 우리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전해놓으면 성령의 도구가 돼서 전했으니까 그 다음 책임은 하나님 다 지시는 거예요. 그 순간 섬겼고 그 순간 나눴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성경에 들으면 하나도 안 썼어요. 책방을 들어가지고 사건서 내면서 2년 반 동안 가르쳤고 저 맨날 남을 주는 일을 많이 했고 사도 바울 자기 집을 남기려고 않고 모아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써. 그러니까 이성모 목사가 그 붕괴를 엄청 많이 힘든데도 초라한 집에서 생을 마쳤어.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돈 벌려고 했으면은 대골 같은 집 사놓고 죽었을 건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것이 뭘 깨달은다면은 다른 것은 다 지더라도 이건 자식들에게 이제 우리가 자식 아들들인데 아들들에게 뭐 한다면 내 삶을 물려주고 싶다. 내 삶을 물려줬다.
돈을 물려준 것이 아니고 명예를 물려준 게 아니고 내 삶 자체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 자체를 내가 재산으로 물려줍니다. 이 재산. 그러니까 내 삶이 뭐예요? 나에게는 내 재산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자식들이 보고 우리 엄마가 아팠는데 목사 되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를 어떻게 보호를 했고 자기들한테 자라오면서 어떻게 했고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매를 한 번도 큰애 같은 경우는 매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친구같이 아빠 지금도 친구같이 아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걸어가십니까? 가난한 자 찾아가시고 그 똑똑한 제사장 서기관들 안 찾아가고 그 없는 자들 찾아가면서 행했던 그 생애를 우리에게 뭘로 물려줘요?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산을 물려줘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닮아라.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닮아라. 그게 재산에서 사도 바울. 우리 재산은 뭐냐? 목회자의 재산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주기철 목사의 삶이 그 후손들이 물려줬고 손양원 목사의 삶이 그 후손들이 물려준 것처럼 우리 삶이 돈을 물려준 것이 아니고 내 삶은 아니 우리 애들은 뭐 반찬 나무에 뭐하네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해요. 뭔 말이야? 그가 먼 훗날에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이 그들에게 깨닫고 났을 때 재산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물리고 싶어요. 그걸 물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산을 다 교회 하면서 사모가 아파서 또 얘들 그때 IMF 다녀가지고 그 엄청나 있었을 때 집을 팔아서 그때 빚자가 없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해. 아니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내 생각으로 너무 유특해진 거예요. 삶이 찬송하는 삶을 살았고 부활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고 그때 내 속에 있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 악기를 쳤기 때문에 작곡 작사할 수 있었고 집안에서 몇 년 동안 물이 났어요. 몇 년 동안. 그래도 이사를 안 가고 갈 수도 없었고 파산 신청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파산 신청해버렸을 때 그때 내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자, 우리는 전부 다 어디에서요? 우리 죄값을 여기서 파산 신청해야 된다. 십자가 밑에서 파산 신청해야 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파산 신청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면책을 받아야 되거든요. 법원에서. 아니, 우리는 우리 영적인 이 죄를 어디 가서만 없앨 수 있어요? 십자가 밑에서만 없앨 수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하게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면책돼서 면제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법원에 가서 다 이야기했죠. 실상을 우리 사모가 이렇게 아팠고 뭐라고 다 했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다가 없어졌고 빚 졌고 뭐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아니 전체를 다 조사하면 각 카드마다 다 조사해요. 뭐 음식 먹는데 유흥업소에 다니는데 뭐 옷사는데 이런 걸 썼는 거 안 썼는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카드 맞고 저쪽 카드 맞고 계속 하니까 이점은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을 통해서 그것은 갚을 필요 없어. 은행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걷어먹었다. 그것이 불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카드빚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서 그래 내 죄값은 이것을 파산 신청해야 된다 하면서 십자가 밑에 가려면 면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여 나는 죄인이다 하고 파산 신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이것을 내가 깨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제 감사합니다. 아까 그냥 유튜브 보이죠? 그것까지도 감사. 그것까지도.
오케이. 최종적 악조건이더라도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냐? 어린 양 같은 보호를 피로 하나님께 나를 구속했다고 하는 그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다 감사로 찬양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 하나님 목회자들은, 하나님 부른 목회자들은 예수 이야기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예수 이야기가 전부 다 빼버리고 다른 걸 하나니까.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하튼 하나님께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이쪽이다 돈 주고 이쪽이다 명예를 지면 절대로 못 받는다는 거. 이 두 손에 쥔 것으로 섬기고 나눠주고 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뭐 박사학위 따라오면 절대 연구한다. 누가 300 얼마 주면 미국 가서 딴다고. 아이고, 나 아는 목사님들 많이 가서 땄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 박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어져야만이 끝까지 말씀 붙들고 주님을 오실 날, 나팔 부는 그날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